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내 하나님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사에서 시험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고 잠깐 주시지 않고 이들이 목이 말랐던 거예요. 그럼 그냥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들이 아니 도대체 왜 물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제 말씀을 모세가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보통 언제 믿냐면 항상 계시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줬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계시거든요. 예. 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어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렇게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예.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 왜요? 지킬 생각이 없죠. 믿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지키려고 시도를 안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먹으세요. 이렇게 식사는 이렇게 하시고 약은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는 그걸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예. 칼같이 지킵니다. 왜요? 살려고. 살려고. 그러니까 의사 말은 듣는 거예요. 의사 말은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걸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의 하나님을 지켜야 구원의 하나님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될 텐데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누가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들을 합니다. 음.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대적을 쫓아내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광야에서의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구원을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죠. 그게 자녀들이죠. 그럼 자녀들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돼요?" 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0 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21 절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을 왜 하느냐 했을 때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제 언제 흔들리는 걸 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흔들리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냐면 인제 곧 있으면 인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진다기보다 인제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감사 매일매일 감사를 이렇게 올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내라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정말 물 마시는 것까지도 사실 여러분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들 가 보세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예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물 마시는 게 복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 물도 못 마시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물 먹는 것조차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안 올린 지가 좀 됐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인제 쪼금 이제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인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돌파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곧 그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래요? 예.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잊어버린 거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하나 그걸 또 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거죠.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까 지키지 못하니까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대적을 쫓아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을 쫓아내 주시는 거 이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제 안 되다 보니 이제 공격받고 그럼 인제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또 인제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신앙이 성장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켜 행하고 그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러분들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한대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항상 복을 누리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요. 항상 복을 누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한 것을 예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매일 올려요. 매일 올립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정말 은혜되는 뭐 그런 감사도 있는데 어떤 날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까지도 올려요. 근데 당연한 것이 감사입니다. 당연한 그거를 오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인 거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몇 억이 막 몇 천만 원이 몇 백만 원이 막 떨어지고 이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고 지금 내가 숨 쉴 수 있는 게 복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음이 복입니다.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지키며 또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항상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구원받은 자의 의로움입니다. 제가 그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박한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박한수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삶을 사셨대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계속해서 가난하고 이제 힘든 시기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박한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박한수 목사님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근데 너무 서운했대요. 아니 다른 목사들한테는 그렇게 교회가 크게 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는 걱정도 없게 해 주시고 뭐 그러면서 나한테는 가난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요? 자기가 너무 서운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난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지만 인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여기서 가만히 해 보니까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해 보지 못했으면 가난한 성도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박한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정적인 걸 돌파하는 어 방법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주장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재정을 의지하는 훈련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재정적인 일들을 돌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주신 것이 어 만나와 메추라기 뭐 물 이런 거 주신 거잖아요. 그건 다 먹고 없어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아는 사람은 있겠어요? 없죠. 지금 얘네들은 몇백 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 아는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러한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생활을 이들은 이미 훈련이 된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먹을 것을 얻고 마실 것을 얻고 또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 주시고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들어가서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해. 그럼 니네 살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그곳에서 형통할 거야. 그곳에 너희가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를 먼저 찾나요?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중국 선교 갈 때 힘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었잖아요. 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채워 주셨죠. 근데 저도 이때 인제 재정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인제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재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못한, 또 내가 연락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뭐 임장학 원사님이라든지 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선교 헌금을 하셨지만 정말 그렇게 서로 힘들고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누굴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인 돌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찾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하는데 이 당연한 기도에 믿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세요. 근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널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널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환경 의지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여튼간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나도 해결을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해결 못해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어 나의 힘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 그 땅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잖아. 거기 믿을 사람이 있니? 거기서 니네를 도와줄 사람이 있니? 너희들 걔네들이 이길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십시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각 가정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경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직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영혼육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국 임경희 집사님과 지부동 사업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